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관계적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안 미치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별로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글쎄요,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리더예요. 리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이름석자 이야기 될 때에 금방 인식되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리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북미 사회에 리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체나 사회 유명한 사람들, 또 앞장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 게이츠가 시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빌 게이츠가 요즘 잘 나가는 강의 가운데 하나가 셀프 리더십이라는 그런 주제의 강의인데요. 셀프 리더십,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전제가 뭐냐면 각자가 다 리더라고 깨닫고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공부하자 하는 그런 운동인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리더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리더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리더고, 사실은 자녀도 부모에게 리더예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서 그 리더십을 잘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인물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지금 요새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역사가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30년의 교회사를 잘 연구해서 쓴 책이에요. 아주 주의 깊게 쓴 책입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그냥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또 그 사건에 사용되어진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소개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28장이라는 분량으로 쓰여졌는데, 실질적으로 전반부에는 베드로라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이야기가 주로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읽어온 것처럼 그 스데반이라는 분의 순교 이야기가 또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고, 또 인물 중심으로 얘기하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9장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바울 얘기만 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라는 역사가가 3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사도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5장에서 선출된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님 명단에도 들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적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록한 인물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5번에 걸쳐서 이 바나바와 바나바가 엮여 있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정말 이 30년 역사 가운데 별같이 빛나는 리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도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보통 현대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공통적으로 늘 주장하는 얘기가, 효율적인 리더들은 보면 그들 속에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독서하신 줄 아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뜬 책이 하나 있었죠. 스티븐 코비가 쓴 효율적인 리더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그런 전제를 가지고 발간된 책이에요. 한 2,000명의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에 상관없이 7가지 실적 특징이 있더라.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쓰기 전에 피터 드라커 이런 사람들이 벌써 얘기한 거고, 맥스웰이라는 학자가 그 전에 또 얘기한 거고, 뭐 숫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15가지 특질이 있다, 어떤 사람이 7가지 특질이 있다 그러는데, 그 숫자는 뭐 많이 변이 왔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한 건 있어요. 효율적인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공통적인 특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보이면 그분들이 어떤 특질이 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사모해야 할, 닮아야 할 그런 특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나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본문 안에 바나바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리더십을 좀 생각해 보고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수식하면서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사람이다. 역사가가 말이죠. 이 역사책을 쓸 때 그 바나바를 아는 사람과 함께 바나바를 생각할 때 he was a good man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삶을 바나바는 산 거예요.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다 주님 나라 갈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의 삶을 누가 이렇게 평가하면서 he was a good man, he was a good woman. 이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저 그런 사람이야. 아니면 he was bad, she was bad.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얘기인데요. He was a good man, he was a good woman.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평가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이렇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더 살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평가를 받을까? 첫째는 이 바나바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이거는 그 사람 인생에 대한 오버롤 종합적인 평가였을 거예요. 뭔가 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 그런 표현일 거고요. 또 이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착하다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정의돼요. good, kind, advantageous, 또 morally upright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남에게 친절하고 또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이렇게 표시되는 게 이 착함입니다. 착함. 근데 실질적으로 한 사건만 아니겠습니다만은 바나바는 정말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그 5가지 사건을 보면 다 그런 사건에만 연루되어 있어요.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저정난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저정난에 허덕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과부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웰페어 시스템은 레위인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성도들이 헌금한 11조를 가지고 자기들도 살면서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는 게 그 이스라엘 웰페어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유대교 믿던 예루살렘에 있던 과부와 고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로부터는 출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웰페어 시스템에서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에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부들이 또 고아들이 고생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내가 교회 지도자들 도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 예수 믿게 된 과부들 섬기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가난한 과부들 섬기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 인커러저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남을 이렇게 좋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얻어서 바나바라고 그러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좋은 사람. 비단 그 한 행동만이 아니라 이 사람 항상 불우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섬김의 일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절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되어질 수 있는 영적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령과 믿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은 기도고 믿음은 말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건데, 왜 이게 착함의 근원이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진실한 의미에서 배타적인, 그 남을 위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속사람이야. 어떻게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내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내면적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 양선, 착한 행동, 자비, 내적인 퀄리티들이 내 내면이 밖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역으로요, 내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깊이 있게 하고 있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시간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가 없으면 뭐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바나바 같은 내면적 외면적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 내 영이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처럼. 그러니까 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미국 독립 역사 가운데 마르크스 디 라파에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과 함께 독립전쟁에 수훈을 세운 그런 분인데, 미국 독립전쟁 끝나서 이제 전국이 안정되었을 때 이 사람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요. 원래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고 부호의 아들이었는데, 가서 다시 이제 물려받은 엄청난 큰 농장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관리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자마자 풍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놀라운 일이 이 사람만 풍작한 거고 나머지 유럽 전역에 무슨 마른 병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흉년으로 유럽이 피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자기가 농사 진 것만 정말 대풍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친구가 찾아와요. 그 친구가 이 마르키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마르키스, 와우, 농작물 값이 왕창 뛰었다. 팔 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마르크스가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팔 때가 아니라 나눌 때야. 주님이 방금 전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양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착함, 이건 성령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Definitely.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리더십의 관점에서 오늘 좀 정말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거는 이 바울과 연결된 얘기인데, 24절, 25절 이하에 보니까 24절부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지금 무명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에 헬라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안디옥에 형성이 된 거예요. 뭐 선교사적 관점에서는 이 일을 주도한 게 이름 없는, 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평신도 분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들도 아니었고 7분 집사님 중에 하나도 아니었어요. 이름 모르는 거예요. 누가는 역사가로서 이름 모를 어떤 소수의 구레네파 유대인 또 구브로파 유대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을 안디옥 교회로 초대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다민족 교회가 됩니다. 다민족 교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계신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여기 기사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갑자기 교회 많은 식구들이 붙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일비 예배 때는 우리 50주년을 회상하면서 50년 우리 지나온 교회를 회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신앙의 선배들을 제가 여러 번 열거해 봤는데요. 제가 신년 맞이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지나온 세월 별로 이렇게 공부하고 관심 갖지를 잘 않는 사람이에요. 제 에너지는 더 미래에 있어요, 항상. anyway, 이번에 40주년 책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게 되고 하면서 정말 제 기억 속에 많이 잊혀졌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르기까지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신 신앙의 선배들이 밑거름처럼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이민 초기 1967년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을 당시, 그때 우리 한국 이민이 캐나다에 처음 열렸기 때문에 아무 연고 없는 사람들이 지갑에 돈 하나도 없이, 지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빚진 상태에서 내리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당시 정부에서 200불 이상 한 가족당 가져나갈 수 없다. 우리 한국에 달러 없으니까 맥시멈 200불 상한선으로 정하신 시대라 돈 있어도 가져나올 수 없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집 팔아도 비행기 값이 되지가 않았어요. 비행기 값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1,500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내렸을 때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 당시 노스웨스턴 비행사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기 와서 비행기표를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비행기 값 구워서 빚 가지고 비행기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 연고 없이. 사실은 토론토 공항에 내리면 어디서 잘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리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것을 경험한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사회 보면 매번 그 노스웨스턴 비행기가 뭐 앵커리지 거쳐서 시카고 거쳐서 토론토로 오는 일정인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매주 나가셔서 기다리셨대요. 뭐 어떨 때는 어떤 주는 그 비행기 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없는 데도 있는데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 나가서 기다리죠. 한 분 오시면 반갑게, 그분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모셔서 집에, 그 아파트죠. 그 당시 뭐 집에 사시는 분이 없었으니까 월세 아파트에 모시고 같이 가서 재워드리고, 같이 맨파워 가서 싱카드 신청하고 아이들 학교 등록하고 또 권유해서 교회 함께 나오고,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우리 보나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20여 년 전에 장례를 주도했던 분 얼굴 가운데 그런 얘기가 또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분은요, 그 주님의 나라 불려가기 전까지 근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일주 후에 식사 대접하고 섬기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정말 귀한 이런 리더들의 그 헌신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귀한 사람들이랑 일하고 있구나.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훨씬 시작 전에 혹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이 차에 가려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차 파킹하지 못하시게 빨간 이 콘, 뭐라 그러죠? 그 콘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주중에 이렇게 교회 와 보면 화단 정리하시는 분도 보이고, 파킹장 뭐 페인트 하시는 분도 보이고, 사실 뭐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교회 먹기 시작할 당시 금요일마다 저녁에 또 모이셔서 밤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른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정말 선한 리더들이 좋은 영향력을 비치셔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나바, 초대교회 30년 살필 때 역사가 이렇게 지목한 인물입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영향력 사모하셔야 되는 영향력. 세 번째, 이제 이 바나바 오늘 소개된 데 이렇게 두드러진 게, 영어로 empowering leadership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리더를 세우는 리더, 리더를 세워주는 리더라는 건데, 사실 이런 개념은요, 사실 굉장히 모던한 개념이에요. 지금 리더십 공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말하는 리더십이에요. 다른 사람 속에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월등한 리더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현대 리더십을 공부하는 뭐 피터 드러커나 맥스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단어로 great 리더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저 great 리더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리더인데요. 경영 전문가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표현한 말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말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가장 위대한 리더들은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이렇게 조망하기 위해서 좋은 리더, 굿 리더랑 great 리더를 컨트라스트해요. 비교해서 얘기하는데요.
good 리더, 좋은 리더는 1000명의 조수를 둔 천재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good 리더는 1000명의 조수를 둔 천재처럼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리더는 자기가 good 아이디어, good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울 사람을 발견해서 세우는 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리더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좋은 리더라고 표현했고요. 그렇지만 great leader, 위대한 리더들은 자신만큼 좋은 비전과 능력을 지닌 리더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great 리더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 능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능력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분이 훨씬 더 월등하고 다른 분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짐 콜린스는 이제 북미 사람이니까 북미의 그런 리더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잭 웰시로 뽑아요. 잭 웰시 아시죠? 들어보신 분 많을 텐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로 굉장히 오래 자리매김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조금은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여행하는 중에 공항에서 책을 안 가져온 줄 알고 얼른 이제 책방에 비행기 떠나기 전에 들어가갖고 무슨 책 고를까 하다가 잭 웰치 책이 자기 스스로 이제 바이오 쓴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CEO 마치고 쓴 책이 있어서 픽업해가지고 여행하는 동안에 읽어본 적이 있어서 좀 저한테는 더 패밀리어한 비즈니스 월드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 미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정말 많은 CEO를 배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잭 웰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잭 웰치 통해서 많이 배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업계 최고의 리더들이 잭 웰치와 함께 하기 원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잭 웰치의 말인데, 나는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리더가 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단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말 이렇게 잭 웰치 한 거 보고 잭 웰치는 정말 잘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잭 웰치가 정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때 이 사람이랑 끝까지 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르쳐주지 말아야 될 거 가르쳐주지 말고 킵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다 드러내고 발휘하고 자기보다 앞서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국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돼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고 다른 회사의 CEO가 되고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끝까지 잡고 일하기 위해서 가진 안간힘을 다 쓰는데 웰시는 그러지 않았대요. 자기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하나님 주신 잠재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주신 가치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했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될 것 같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런 사람들 우리의 삶이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저 짧게 우리가 지금 뭐 한다고 할까요? 이발소 한다 그럴까요? 이발소 소장이에요. 내가 이발소 주인이에요.
내가 엄청난 기술이 좋아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고객들이 지금 오는데 나를 도울 사람을 내가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이 사람도 좋은 바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에 이 사람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같이 나랑 함께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가르쳐주고 적당히 키워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월치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키워줬어요. 이 사람이 더 크게 되게, 자기보다 월등하게, 자기보다 훨씬 큰 이발소를 만들어서 독립해 나가게. 이 사람 잘 되고 내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웰치는 그러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그 책에서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웰치가 이 사람 키워준 거 보고 한 사람 나가면 능력 있는 새 젊은이가 어플라이 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든지 다 웰치 밑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내 능력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좀 전에 떠난 그 사람처럼 크게 만들어줄 사람이니까. 그게 쫙 웰치의 그 리더십에서 볼 수 있는 그 탁월함인데요. 사람을 키워서 리더로 만들어내주는 능력이에요. 임파워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은 좀 오래된다는데,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보다 더 탁월한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GE나 큰 회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려서 이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까봐 다시 좀 스케일을 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이다. 이 집에서 내가 왕이다. 내 밑에 다 그냥 복종. 그래서 복종시키는 것도 리더십이면 리더십이에요. 그 안에서 평화를 내가 누리게 하겠다. 그보다 더 월등한 리더십이에요.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십이에요. 내 안에, 내 남편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보다 더 탁월한 리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가게에 우리 집안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리더십이에요. 그게 임파워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임파워링 리더십의 전형이에요.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리더십이에요. 지금 현대의 리더십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과부들이 섬김을 받았어요. 과부들이 살아났어요. 양식 없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사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세워졌어요. 사실은 힘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바나바 세웠죠. 바울 세우죠. 바울은 이 당시는 잊혀진 존재고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에 보면 그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 가서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다메섹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왜? 이놈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스테반 죽인 사람인데 언제 다시 변해서 뒤통수 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 지금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 나선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고 그 후에 다메섹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사도들에게 가서 설득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나 이후의 사건을 보면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혼자 쓸쓸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부흥의 역사를 펼치실 때 다시 사장되어 있는 바울을 기억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안디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에 있고요. 다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남동부 쪽에 먼 거리입니다. 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정말 펼쳐지는 거죠. 바울. 자기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 리더의 그 잠재력을 보고 이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결국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인파워링 리더십. 바나바. 짐 콜린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이 인파워링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인파워링 리더십은 그러니까 다른 리더를 리더로 세우는 거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르게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리더십을 축소시키는 포기하는 결정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멋있는 일이고 또 리더를 키우기 위한 필요한 대가다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말씀드려갖고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바 신앙의 선배 좀 가슴에 품으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무슨 사도도 아니고 공동회 통해서 안수 집사로 세우심을 받은 분도 아니세요. 이 사람 통해서 무슨 환자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성령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역사를 쓸 때 뺄 수 없는 귀한 분이에요. 흠 잡을 수 없는 분이에요. 현대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분이다. 그런 리더들이 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good person.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 사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이 막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리더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일꾼들이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데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